친구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 모두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의 주제는 바로 순종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7월 말씀송 이사야 1장 19절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어린이들이에요. 우리 이제 나는야 주의 어린이 불러볼 텐데 1절은 나는야 주의 어린이, 2절은 너는야 주의 어린이, 3절은 우리 모두 우리는 주의 어린이 하면서 우리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처음에는 함께 따라서 불러보고 그 이후에 율동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여리고 약하여도 너무나 부족해도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만한 나이대에
초등학생 때 전도사님이 겪었던 일이에요. 유치원 때까지 전도사님은 세발 자전거를 탔어요. 그러다가 초등학생이 돼서야 이제 성장했으니까 나도 나이에 맞게 무려 2발 자전거를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졸랐어요. 아빠, 이제 저도 나이가 있는데요. 8살인데 3발 자전거는 이제 그만 타고 싶어요. 못 타겠어요. 친구들 보기에 부끄러워요. 2발 자전거 저도 사주세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졸라서 전도사님은 결국 8살의 생일날에 2발 자전거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주 신이 나서 그 자전거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탔죠. 처음에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발 자전거로도 아주 쌩쌩 달릴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가 끝나고 자전거를 집에서 가지고 타려고 나가고 있는데 전도사님 또래 8살, 한 9살 정도 돼 보이는 친구가 와서 전도사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와, 그 자전거 진짜 좋아 보인다. 산지 얼마 안 됐나 보네. 나도 그거 한 번만 타보면 안 돼? 저기 앞에, 네 눈앞에 보이는 저기 앞에 공원까지만 갔다가 금세 다시 돌려줄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자전거를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당연히 안 빌려줬습니다. 얼굴도 전혀 모르는 그런 친구에게 빌려주지 않았죠.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대로 도망가 버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도사님이 자전거를 또 그날도 타고 가고 있는데 또 한 친구가 와서 나도 한번 타보자 하는 거예요. 이번엔 전도사님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전도사님이 이번에는 빌려줬습니다. 그럼 왜 빌려줬을까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요, 전도사님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의 이름은 현웅이었는데요. 이 현웅이는 옆집에 살아서 전도사님이 이전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당연히 다시 자전거를 돌려줄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소중한 것을 잠시라도 내어줄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이 필요하죠.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 돌려줄 거야. 이 사람이 나의 자전거를 망가뜨리지 않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자전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전거가 아닌 무려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솔직히 하나님의 명령 이후에 이런 말씀,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어찌할 바를 몰라 몇 날 며칠을 걱정하고 근심하더니 그 정도의 말씀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2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곧바로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바칠 준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해도 고민이 될 텐데 소중한 아들을 아예 바쳐라 라는 그러한 말씀에 어떻게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아들 평소에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 기회에 하나님께 바쳐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겠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무려 100살이나 돼서야 얻은 아주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아니라면 전도사님이 자전거를 돌려줄 거라고 믿고 친구에게 빌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겠지, 그러한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될 거야, 하나님이 돌려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었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사용할 그런 물건들을 가져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할 나무와 불과 칼을 모두 들고 갔대요. 정말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하나님께 바칠 그러한 각오를 마음속에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중한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청이 아브라함이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소중한 그 아들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지?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요, 결국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지. 내 평생에 선하셨잖아. 내가 이때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나의 생각과 달라도 이번에도 하나님이 오르실 거야.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릴 순양을 풀숲에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주 많은 축복을 해주셨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순종은요, 사실 모든 일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 이삭을 다시 돌려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에게도 가장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미래에도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셔, 나에게 참 선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전도사님의 마음 담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